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정들을 걷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상황들을 보면, 자, 이제 오병이어 때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떤 빈들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이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갈릴리를 건너와서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건너오셨을 때 그 지역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되게 어렵죠. 그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막 전도하는 열정들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은 주로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건너가셨던 그 두 도시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두로와 시돈.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여기 잘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갔는데 독특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독특한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독특하게 반응하셨죠.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약간 매몰차게, 하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면서 이 여자의 딸이 이제 낫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먼 이방인 지역까지 누가 또 쫓아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장로의 전통을 의논하면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뭐 밥 먹었다고 막 시비 거는 장면도 막 있었죠. 자,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십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전혀 새롭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강해 설교를 쭉 이어가고 복습을 계속 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드문드문 말씀을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쭉 연결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 자, 칠병이어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그 역사적인 사건 현장 안에서 지금 오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누가 찾아왔어요? 자,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뭘 보여달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게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태껏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다녔었어요?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보면 표적 가운데 진짜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뭘 구하고 있다?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표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들.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누구만큼은,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막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고 계세요. 근데 아무리 비가 소낙비처럼 내려도 여러분도 혼자서 우산을 딱 받쳐들고 있으면 자기만 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만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닫아놓고 있으니까 마치 비 내리는 날 우산 쳐든 것처럼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전 목사님 처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경하는 자는 우산을 쳐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산을 다 걷어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산을 걷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자, 은혜 받을 때는 언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곧 뭘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참 또 시비를 거두어요. 근데 자, 오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시비를 걸어오는 이 상황은 오늘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12장 우리가 한 4-5달은 된 것 같아요. 저번에 보면 12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와서 다시 표적을 구하는데, 그때 12장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16장에 있었던 사건은 차이가 뭐냐면 찾아온 사람들의 구성원이 달라요. 자, 12장에 찾아올 때는 누가 찾아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찾아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서기관 나오고 바리새인들 나오고 하니까 막 아침부터 머리가 막 이게 힘들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옮겨 적어서 또 다른 말씀들, 성경책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집필하는 자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수인 것처럼, 교수들이 있는 것처럼 학자의 일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뭐예요? 가르치죠.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누구하고 또 항상 같이 나와요. 이 서기관들이 항상 같이 다녀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로서 이제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정통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유대교 종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좀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뭘만을 믿냐면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가시고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모세 오경. 자, 5가지 성경인데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예담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 5가지 성경만 믿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도 안 믿고요. 저 세상에 대해서도 안 믿어요. 그냥 이들이 사는 세상은 뭐가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유대 정통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심지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와 함께 결탁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친일파 이런 것처럼 친로마파로서 정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맨날 서로에 대해서 욕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독 오늘만큼은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비록 가는 노선은 달랐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이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이 누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동의 적으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목적을 위한 협력은 야합이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언제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주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인용할 때는 앞에 부분을 다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다 합력하면 다 좋은 일인 것처럼,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이 선이 되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먼저 모으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합력이 선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어요? 자기의 뜻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과 그 이권들을, 그 종교적 어떤 가치와 지도적인 어떤 위신과 어떤 존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못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이들한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 미워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모여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 당신의 뜻을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착각하신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에 해답이 있느냐? 자, 오늘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다 이 해답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또 뭐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냐?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인지를 분별하려면 그들이 모이기 전에 뭐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담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이런 목장 모임이 되었던 그 어떤 모임이 되었던 무조건 모이기 전에 뭘 먼저 해라? 그럼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임이 누구의 뜻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내 뜻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게 해로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보면,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 때 흐려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날씨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럼 날씨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런 종종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일기예보처럼 그런 얘기 있는데, 이게 제비가 이게 낮게 날면 어떻게 된대요? 곧 뭐가 온다요?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 제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무릎이 쑥쓰신다. 그러면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곧 오겠구나. 우리가 이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되어진 자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좋아졌으면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이다? 악해질 것이고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여러분, 곧 좋은 세상이 오려니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세대와 어두운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 집회 우리도 하지만 여러분, 부흥이 영어로 뭐예요? 부흥. 갑자기 웬 영어를 물어보나? 여러분, 부흥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요, 이제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리바이벌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서바이벌 해야 돼요. 서바이벌이 뭐예요?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켜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이야 지금. 여러분,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종말 시대를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예언자들이 곧 오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종말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주적 종말도 곧 다가온다고 했는데 개인적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었어도 여러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아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 심판을 준비할 줄 아는 게 성도 되어진 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위해 믿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구원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걸 위해선 반드시 뭘 준비하라?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전부 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다 뭘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등불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만 함께 잔치에 들어가느냐? 그 등불 안에 뭘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이를 갈게 된다. 슬피 이를 갈며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이미 준비한 거예요. 등불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뭘 담아야 돼요? 기름을 담아야 돼. 그 기름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등불을 보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기름으로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딜 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안 믿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 믿음이 다 준비되셨나요? 이게 다 좀 이상한데? 여러분, 믿음이 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세가족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나서 저와 함께 면담하고 나중에 세례까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다 준비되어져요. 자, 믿음이 준비되고 난 뒤에 자, 이제 끝났다. 야,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준비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급을 위해 행함을 준비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맞아주실 때 주시고 싶은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참으로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어디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탄식하기까지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 위해 어떻게 한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있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 새로운 처소를 위해서 이 땅을 여러분 제대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담교회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러면 7, 80년 사는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저 세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 당연히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세상의 삶이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저 세상은 어디에 가서 살아요? 지옥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행함으로 상급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어르신들 표현입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그냥 뭘 쓴다 그래요? 뭐 개털 모자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상하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민망하고 창피하잖아요. 물론 뭐 자기 스타일이라고 별로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입은 옷은 잠깐 왔다 갔다 입는 거예요. 내일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저기에서 입는 그 옷은요,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려요. 자, 저기에서 입는 옷은 딱 한 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옷은 갈아입을 수도 없고요, 수선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입을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고 뭘 준비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글쎄요, 아니면 예, 뭐. 여러분, 그때 가서 글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삶을 멈추어야 한다. 자, 오늘 또 표적을 구하면서 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이래요. 여러분, 요나 스토리를 보면 요나 선지자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피해서 다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며칠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며칠 있으세요? 3일 있으실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구원자로서의 마지막 남겨진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표적, 그 표적이 너희가 봐야 할 그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이적과 기적, 표적 같은 걸 막 구해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 가니까 막 병이 낫고,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 소식을 좀 들으면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빨 있잖아요, 이빨. 요즘 이렇게 떼우면 이 가운데 떼울 때 뭘로 떼워요? 이게 아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이빨, 이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여기 있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이빨 변하려고 기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금이 되면 뭐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가니까 미국에서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지폐가 있는데, 지폐가 끝나면 성경책 위에 하얀색 빵가루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빵 같기도 하고, 이게 만나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거 막 경험하려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러면 말씀 좋아하는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특징이냐? 봐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기적도 지혜도 이 어떤 것도 이것들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가 없이 표적만을 구하고 열매가 없이 지식만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악한 세대의 이 특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열매를 알아야 돼요. 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표적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이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왜 책망하셨느냐?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표적은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어집니다. 마치 대단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메시지들이나 환상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란 얘기예요? 누가 해결한 얘기예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뭘 봤는데 당신 회개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시고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없는 표적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지혜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지식만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뭐 하란 얘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 많은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딱 받으려고 하니까 그 고참들이 군기를 잡는다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이게 무섭게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 소화 기관이 다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못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먹기는 신병이라고 먹기는 엄청 많이 줘요. 이만큼씩 주거든요. 다 먹어야 돼. 남기면 혼나요. 먹기는 엄청 먹는데 이게 배설이 안 되니까요, 배가 터져 죽겠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대변을 보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어요. 그럼 이거예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순종으로 배설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면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독이 되어져요. 이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자 훈련은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무엇에 순종할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이 안에서 쌓여서 독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담교회는요, 말씀 자체가 양이 많아요. 이 주일날 1시간씩 설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많은 양들이 들어와서 순종으로 배출이 안 되면요, 다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걸 찾아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봤어요. 자, 다 같이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자, 그 다음 말 2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날이 온대요.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젠가 비가 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 부딪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믿음 좋은 줄 알죠. 근데 순종이 없이 쌓여갔던 그 지식은 그런 날이 오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이게 가까이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피해를 주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담교회는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것만큼, 안에 쌓여지는 것만큼 여러분 순종으로 잘 배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도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